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소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지배당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평안을 맛보는 오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63장, 통일 찬송가는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독하시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어제 이제 25장에서는 사무엘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제 나발이라는 인물이 등장했고 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고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자, 또 총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이제 사무엘의 죽음을 통해서 홀로서기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홀로서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시험대에 다윗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나발의 치욕적인 모욕이 다윗을 향한 모욕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칼을 차게 되었습니다. 흥분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본 원칙이 있었는데 그 근간이 흔들렸던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이라는 자를 통해서 그의 모습을 다시 보게끔 했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감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6장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4장의 말씀을 나눌 때 26장 혹시 같이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또 26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아니고 다른 사건인데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른 부분을 또 발견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또 새로운 이 다윗을 향한 일하심의 또 증거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도 어김없이 그 장소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우리가 읽었듯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었다고 다윗이 그곳에 숨었다고 그 장소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광야 앞 하길라산에 다윗이 있었을 때 다윗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누가 또 그곳에 있는 것을 사울에게 정보를 줍니까? 그 10광야의 사람들, 그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아주 좀 멀리 있는데 조금 거리가 있는데 그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다윗이 이 광야에 머물고 있다고 정보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사람들의 그 밀고로 26장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왜 10의 사람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번도 아니고 또 이렇게 자주 사울의 편에 서서 정보를 제공했던 것일까요? 아마 23장 15절 이후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었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사울에게 정보를 주어서 어떤 그 대가를 받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10의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를 찾아서 정보를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10사람들의 그 정보를 받고 무려 또 3,000명을 데리고 이제 다윗의 무리를 잡으러 지금 광야로 갔습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동족, 어떻게 보면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 다윗을 잡으러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지난 24장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라고 이렇게 24장에 말씀했었습니다. 24장의 때와 오늘 26장의 사울이 다르지 않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사울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수를 동원한 것도 동일합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지금 비슷한 장소에서 똑같이 사울의 그 행동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제 25장에서는 사울을 떠올리게 했던 그 인물
어리석은 자 나발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양의 수가 몇 명인지 기억나십니까? 양이 3천 마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 하나하나 이 숫자까지도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나발이 사울을 떠오르게 했는지, 오늘 사울의 군사의 수를 보면서 또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게끔 읽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광야에서 다윗을 찾는 것은 24장과 동일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과 26장이 다른 사건임에도 사울은 여전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을 찾고 있는 그 사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23장 그 24장과 내용과 26장은 조금 다릅니다. 사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좀 달랐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23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24장으로 이어지는 그 도피의 생활을 말씀하는 건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산 저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윗이 급히 피했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에워싸이기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23장과 24장에서의 그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쫓고 있으나 다윗의 상은 그때는 늘 이렇게 피하기만 했었습니다. 이 피하는 과정에서 급히 피하고 에워싸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행히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로 블레셋군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다윗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지난날의 그 사울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에서는 다윗이 그 사울의 추격전에 다르게 대응합니다. 오늘 2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23장 그 24장 때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이십니까? 사울이 이제 광야로 들어옴을 알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이른 줄 알고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머무는 곳을 본즉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탐꾼을 미리 보내어서 미리 사울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급히 도망치기에 바빴는데 이제 오늘은 사울이 어디에서 진치고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미리 파악이 되고 있는 사울의 대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진영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다윗의 그 나발의 일들을 겪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광야에서 다윗이 점점 더욱 지혜로워지고 한결 하나님 안에서의 그 여유로워진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 생활에서 홀로 서기가 시작되면서 그가 조금씩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음을 오늘 26장에서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울을 대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다윗을 성경이 어떻게 보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비로소 어떤 고민을 하고 또 나를 돌아보고 그 문제에 또 직면했을 때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이 문제라는 어떤 걸림돌 앞에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문제 앞에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은 또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문제 앞에 이렇게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그 고통에서의 참 의미를 찾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삶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시기에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같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의 고통 속을 지나면서 또 견디면서 그 통과에 지나가는 그 과정이 성장이고 성숙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그 많은 문제와 그 고통의 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겪어서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산전수전 인생을 저보다 배는 사신 분도 있고 뭐 1.5배를 사신 분도 계시는데 아마 산전수전 다 겪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뭐 산전수전뿐만 아니라 공중전까지도 뭐 겪으셨을 텐데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마냥 이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오늘 다윗처럼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 사울의 핍박을 피하고 또 견디고 하소연하고 억울해하고 치욕을 당하고 이 모든 시간을 지나기 때문에 마냥 기쁨의 공동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과정들이 우리 각각의 지체들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또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통증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신앙의 멘토가 있어 도움을 받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 홀로서기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연단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여지는 지금 한 인생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출애굽하면 기쁨을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 노예 생활로부터 그것을 탈출하면 바로 그들 앞에 어떤 해방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펼쳐진 것은 끝없는 어떻게 보면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그들에게 있어야 함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곳이 시험 무대가 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귀한 자녀들을 단순히 시험하는 그 시간과 장소가 아닌 다듬고 숙성시키고 성숙시키는 연단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이 연단의 시간, 이 광야의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삶에게는 어쩌면 건너뛸 수 없는 아주 필수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섭리대로 지내고 견디고 통과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쉽게 그냥 편하게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한 말이 있는데 뭐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거야, 삶의 형편이 나아질 거야, 또 맡겼던 어떤 문제들이 열릴 거야. 근데 이런 표현들이 뭐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는 잘 알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상으로만 났을 때는 예수 믿는 것과 그것들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과 형편이 나아진다는 것, 막혔던 것이 열린다는 이 표현은 올바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략하고 이제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이루어지는 환경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어떤 근본을 말하는 그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될 거야 라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거야 이런 것은 예수를 믿으면 그 환경의 변화는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그 우리들의 표현입니다. 그 환경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 환경의 변화 중에 하나가 오늘 다윗이 이 광야로 나아갔던 그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과거의 삶을 뜯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의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인격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냥 뚝딱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을 지나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오늘 또 이 다윗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지고 볶고하면서 미웠다 좋았다 하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지체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과정의 순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자족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몫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분량을 알고 내가 어떤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내게 주어진 몫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모두를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훈련들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근본적인 그 변화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면 그 환경이 무엇이든 근본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봤을 때 지난번 24장에서는 사울과 다윗이 그 광야에서 만났었습니다. 동굴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다가 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곳으로 우연히 사울이 들어와서 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망치다가 굴에 숨어 있다가 서로 마주했었는데 오늘 26장에서는 광야에서 둘이 다시 만나긴 했으나 어떻게 만납니까? 다윗이 도망치다가 숨어 있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이 있는 위험이 있는 진영에 이제 오늘 뒤에도 보지만 직접 이렇게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의 동태를 살피고 어디에 그가 있는지 다 알게 되고 머무는 곳까지 훤히 들여다보는 그 다윗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24장과 26장의 다윗의 담대함의 정도가 사울을 대응하는 태도가 이렇게 확연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피하다가 숨다가 사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어 그 사울의 위치를 파악하고 정보를 미리 알고 사울의 진영에 침투하는 적극적이고 지혜가 있는 다윗의 변화된 삶을 보게 됩니다. 아주 점차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되어져가는 그 다윗의 삶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홀로서기를 하면서 한껏 지혜로워졌고 탁월해졌음을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겪도록 하나님이 그 환경에 노출시키신 것입니다.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환경에서 그 자신의 몫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일들이 무엇인지 그 주신 지혜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면서 1년들의 과정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섭리하고 계시는가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죠? 더욱이 내일 모레면 우리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한 존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고통당하시고 또 자신의 피, 하나님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계셨던 분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칭합니다. 그분이 예수란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이 삼위일체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세 분이시나 하나인 이 삼위일체 신비,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머리로 이해되면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믿어지게 되면 그것은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신비가 아멘으로 믿어지는 것이 또 다른 어떤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가 실제가 되는 순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가 실제라는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경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의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실제가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탄생, 이 태어남이라는 표현보다 그분이 우리 곁에 오심이라는 표현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으로 오심,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창조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창조주가 우리를 향해 적극적으로 찾아오신 그 날입니다. 오늘 다윗의 홀로서기를 통해서 다윗의 성장과 성숙을 26장이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생활,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동일하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다윗처럼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즈음해서 목사님의 그 이번 주일날 그 말씀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즈음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잠시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점차 하나님이 다스릴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연단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목격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칭해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의 어떤 영역 부분 어느 영역 가운데는 나의 의와 나의 주인됨으로 인하여서 삶의 방향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좌절할 때가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오늘 이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그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 태초부터의 신실한 계획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 신앙의 여정에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주권적인 이 땅의 개입 사건,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하심의 사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그 태어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이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여러분이 깊이 곱씹어 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신 역사적인 사건과 그분이 각 개인에게 찾아오셨던 그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여정을 적용시켜 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단한 질문이 아니고요. 질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통해서 아마도 곱씹어 보자면 오늘이라는 하루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홀로 서기를 함으로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삶의 신앙의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 절개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왜 오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24일 그 주일과 또 25일 월요일에 그 성탄절, 그리고 31일에 공동체 대의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1월 2일부터 화요일부터 이제 5일 금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 연초에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히 다스림이 존재하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뜻대로 이뤄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